먼저는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명은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죠. 성경으로는 그런 뜻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정말 단어로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교회라는 단어가 있거나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서머나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하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성경 안에 그 교회를 안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도 성경 안에 교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비록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모여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사모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잠깐 잊을지라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의 말씀 주제에 맞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교회여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표현이지만 교회의 씨앗이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앞쪽으로 옮겨서요, 오순절 다락방과 십자가의 강력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3개를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 3개를 받기 전 상황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시험 3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40일 동안 굳이 광야에 들여보내셔야 됐을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까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셔야 됐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모든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혼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려오는 흙먼지를 땀과 함께 뒤집어 쓴 채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만 시선을 맞춘 채 그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익숙하고도 낯선 사람,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고 부리는 그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있죠. 영웅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 뭐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답을 해주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씨앗은 예수님의 이 핏빛 진심 어린 삶에서부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에선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신약에서 이 부분에선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연결하다, 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합하여져서 평안해졌다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육체로 허물으신 얘기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화평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이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벽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으로 치면 여러분, 담은 당연히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는 벽의 역할도 하지만 제가 다른 가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다른 집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한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쩔 수 없는 그 차이, 율법에 있고 없고에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차이가 사라진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험을 보면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험을 안 보면 정말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죠. 근데 교수님이 그것을 또 알고 따로 시험을 또 봐주게 한다고 합니다. 점수가 그러면 많이 깎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죠. 근데 1등, 2등 합니다. 그걸 자기가 보고 너무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시험 날짜를 포기하면서까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잘 안 지키는 유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한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연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화평으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방의 교회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 교회가 이제 독일 교회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원어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본 대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까지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 고리타분한 인생 살았을 겁니다. 율법이 없었던 유대 외에,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각자 화해가 된 다음에 하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용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시간적 순서도 그렇고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로 하고 화해를 시키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서로 계속 몇천 년 동안 오해가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신문이나 TV에서 봐서 알아도 실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디드리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보네퍼 목사님의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아주 완전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처럼 온전한 교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에게는 어렵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행동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시작은 어렵지만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 끝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과제를 시작하거나 논문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지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크게 사업과 공부로 예를 들었지만 작은 일까지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짐이 가벼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멍에와 짐이 조금 걸리적거리거나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다라고, 저는 그런 설교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특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고생은 다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길까지 내신 분이란 걸 안다면 그것을 특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힘은 들지만 그것이 특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투정은 할 수 있지만 마치 작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투정을 하듯이 그 투정도 특권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의 성자 선다 싱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은 힌두교에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힌두교를 믿고 있었지만 어느 날 장로교 선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학교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아야 되었죠. 그곳에서 성경 과목을 들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고 성경을 찢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불태우고 나서 사흘 동안 썬다싱이라는 사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참 신이 계시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내일 새벽 5시 첫 기차가 지나갈 때 철로에 제 몸을 누이겠습니다. 새벽 5시에 그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기도하고 있는 방 안에서 거대하고 놀라운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썬다싱이 열심히 기도하며 찾던 참신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후에 썬다싱은 마음이 바뀌고 개종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도와 티베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유럽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썬다싱의 시작, 헷갈리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썬다싱의 시작은 힌두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그렇고, 하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그 시작이 너무 놀랍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했는데 딱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다, 네가 찾던 참신이 나야 라고 해주면 정말 멋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뜨겁게 만났는지 조금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영광스러운 길로 도달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제자들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되길 원하시겠어요? 왜 나한테 나아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회복이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1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제 교회에 있다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교회를 평생 안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 교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은서 자매님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예비하심 되었다. 딴 걸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비하심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참 제 마음이 약간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제 아는 정말 신실한 동생이 저한테 해준 기도의 내용과 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심 되었으니까 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떨지 마, 형 그냥 갔다 와 했는데 저는 계속 떨고 있지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심이 되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내일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예비되어 있어 라고 하면 되게 편하죠.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예비하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 슬픔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한 행동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교사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정말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정확한 취지는 이 원수를 사랑해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순간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운 생각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왜 했지? 근데 무의식 중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절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에 이상하게 제 안에서 비트는 생각이 든 거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요새 그런 거 좀 믿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DNA는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내려온 DNA대로 산대요, 사람이. 그 DNA가 누적돼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겠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본래의 그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최악의 상황에 가면 그게 나타난대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건 쉽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뀔까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건데 요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믿고 바뀌는 게 있어요. 정말 바뀌는 거. 예수님 믿고 나서 행동이나 말이 바뀌진 않죠. 행동이나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우리의, 어려운 말로 지위가 바뀝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죄인이자 의인이 되죠. 죄인이자 의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서 멀어지는 의인이 되고, 이렇게 포장해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었어요. 이제 친정이니까 오겠죠.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했어요.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너는 진영아,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너는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걸 교회 성도들이 아니?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의 입장에선 잘 했거든요.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행동을. 더 이제, 그러니까 누나가 보기에 좋은 행동, 더 이제 효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집에서 더 제 입장에는 잘하는데 누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아쉬운 게 자꾸. 그러니까 제가 행동으로는 어떻게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를.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신앙의 경주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에베소 2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는 말은 이제 가족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무게감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생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의 아들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을 믿는 우리보다 신이 그것을 더 원하고 있을까요? 어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자신을 가족으로 삼으려고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의 한 해의 주제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회복을 생각을 하고 가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처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초월, 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새로운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인류로 표현을 해요.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교회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자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나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말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말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떨 땐 그 길이, 신앙의 길이 쉬워 보이고 어떨 때는 어려워 보이겠지만 사실 그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지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주님을 믿으며 가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끝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제자가 되고 온전히 교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요 예배, 주일 예배, 셀 모임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세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